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선택이 순간을 맞이합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까 하는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까지 끊임없이 선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의 후회를 느끼는 것도, 아쉬움을 느끼는 것도, 다가올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결국 선택이란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좋든 싫든 고스란히 우리들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 나 대신 결정해 주기를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무대 위에 속에서 그 길 위에서 선택을 피할 도리는 없습니다. 오늘 한 긴 편지를 오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지금 빌레몬은 어쩌면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을 거라 상상이 됩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한 결과물은 성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미루어 본다면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 이 빌레몬이 바울의 선택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 그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떠한 인생의 길 가운데서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는지, 나는 그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보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빌레몬의 집에 한번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빌레몬의 마음의 문까지도 한번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바울의 편지를 이 손에 쥐었을 때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 많이 선택에서 망설이고 있었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 속에서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을 기꺼이 예배의 자리로 내어주었고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은 누가 보아도 안정되었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빌레몬서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그의 내면이 무척 많이 흔들렸을 거라 상상이 됩니다. 한 손에는 영적 스승의 편지가 주어져 있지만 한 손에는 세상의 계산기가 자기도 모르게 작동되고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계산기는 이성적이고 공정하고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작동이 됩니다. 상상을 해보니 재산이라는 재산 버튼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떠한 가출을 했습니까? 오늘 편지에서 쭉 읽어보니 재산을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다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장 믿었던 직원이 공금횡령을 하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나요? 재산의 손실을 물어봐야죠. 사업가였던 빌레몬은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금전적 손실이자 그의 사업 기반을 뒤흔드는 행위니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재산을 갚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버튼은 여기서도 또한 법률이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당시 로마법은 노예를 인격이 아닌 주인의 소유물로 보았습니다.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법은 100% 빌레몬의 편입니다. 오네시모를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붙잡았을 때 형벌을 주인은 가할 수 있습니다. 책찍질해도 되고요, 낙인을 찍어도 되고요, 심지어는 십자가형에 처해도 된다는 법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죽음의 운명을 각오해야 됩니다. 법의 잣대로 보면
지금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변칙이요 무질서한 행동인 것입니다. 마지막 계산기 속에서는 명예라는 조건이 하나가 바로 발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한 집안의 주인의 권위, 한 가정 안에서 의해서 가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안 노예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면 명예롭지 못한 일입니다. 참 주인답지 못하다라는 평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노예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관용을 자칫 함부로 베풀다가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러니 이 빌레몬에게 이런 분노, 배신감, 상처 입은 자존심,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 계산기가 작동이 되니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대로 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빌레몬을 누가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미 판결이 끝났습니다. 빌레몬은 피해자이고 오네시모는 죗값을 치러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명확하고 모든 정황이 하나의 결론, 즉 심판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바로 이런 순간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하여서 이 모든 계산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내면에 파도가 일어나겠죠. 세상의 계산기가 심판이라는 답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 바울의 편지는 세상의 법정과 전혀 다른 언어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언어가 참 힘이 있습니다. 그 언어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강요의 목소리가 아니라 존중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한번 8절을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8절은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아주 지시하듯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했다고 해서 누구라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권위를 내려놓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나이 많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 된 나 자신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서 빌레몬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생각을 강요하거나 복종을 얻어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주어서 성숙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강압적인 명령은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는 있어도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빌레몬의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의 선택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요청을 들었을 때 빌레몬은 이 바울의 요청과 이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계산기가 갑자기 박살나고 그 계산법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부탁을 받았을까요? 15절과 16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서 곧 사랑받은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단순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가정집에 있을 때 집의 벽지를 바꾸나 가구를 재배치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주인과 노예라는 세상법과 질서 위에 세워졌던 집을 형제와 형제라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초 위에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건축 명령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로마 제국 속에서는 거대한 그 시스템 안에 속에서는 노예는 그냥 말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인의 재산 목록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그런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사랑받는 형제만 있을 뿐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그의 집을, 그의 가정을 로마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델하우스 같은 하나님의 대사관 같은 집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도전하라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재산을 가족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소유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하는 형제로 여기라는 이 엄청난 요청 앞에서 우리는 숨을 죽이고 빌레몬의 선택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어리석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선택인데 빌레몬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아서는 이것을 다 수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권세가 한 사람을 값비싼 재산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족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빌레몬이 짊어져야 될 이 선택의 무게,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제자도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 질서의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다시 복음서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이들은 예수님을 왜 동행했을까요? 기대감에 아주 충만했을 것입니다. 병거침의 기적을 보았고 오병이의 떡을 먹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 바로 영광과 성공,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열강 가운데 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갑자기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낯선 문구가 나타납니다. 2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네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사랑을 가르치러 오신 예수님께서 미워하라 가르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마 한국말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말씀에 쓰였던 단어는 미워하라는 아람어의 뜻은 감정적으로 증오하라기보다는 덜 사랑하다, 2차적인 순위에 두다, 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실제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의 이 26절은 우리에게 반인륜적인 징호를 하라라는 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란 저울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들과 예수님 속에서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빌레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거든 너의 가장 친밀한 가족관계보다 나를 앞세워라 말했더니 이 빌레몬은 이렇게 해석됐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아,
너는 너의 집안에서 가장으로서의 권리보다 오네시모와 너를 한 형제로 부르는 나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더 우선시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이 말씀은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너는 오네시모에 대한 너의 법적인 소유권보다 너와 오네시모 모두를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소유권을 더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는 너의 재산이냐? 아니면 나의 핏값으로 산 나의 형제냐?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거든 너의 목숨마저도 미워하여라. 이 말씀은 빌레몬의 영혼에 이렇게 울리지 않았을까요? 빌레몬아, 너는 주인으로서 상처 입은 너의 자존심과 세상의 평판이라는 너의 사회적 생명보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드러나는 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선택으로 증명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계산법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나의 주인인가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나의 권리,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내가 얻을 것을 내려놓고 이것이야말로 제자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의 시작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바로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종종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면은 인생의 어려운 삶의 무게들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이나 시련, 원치 않는 질병이나 힘든 인간관계를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물론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힘겨운 삶의 무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이 자기 십자가는 이 빌레몬서와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한 차원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운명이 내게 떠안긴 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꺼이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지지 않아도 될 짐, 불의와 타협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고난,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겪지 않을 아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빌레몬의 자기 십자가를 진심으로 보게 됩니다. 빌레몬의 십자가는 오네시모가 도망쳤고 그 보기 싫은 종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그에게 닥친 시련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진짜 자기 십자가는 그를 용서하라는 복음의 요구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그의 어깨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첫째, 그것은 용서해준 빛이라는 재정적인 손실로 만들어진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주인으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상처를 감내해야 한 깨어진 자존심으로 만들어진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연약한 주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는 세상의 편판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결국 빌레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오네시모를 향한 자신의 정당한 모든 권리를 못 박아주기라는 자기 죽음의 초대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붙들고 있는 권리자로서의 나는 죽고 복음의 초대를 붙잡는 은혜 입은 자로서의 나로 다시 태어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세상의 손익계산법, 즉 나의 권리와 나의 손해를 따지는 낡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대신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새로운 계산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도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의 선택은 그냥 은혜롭다고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서에 18절과 19절의 상반 앞부분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에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 주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꼭 이 말씀은 교회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은혜롭게 해결하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은혜롭게 해결하자 하는 말은 함정처럼 들립니다. 너무나 쉽게 진실을 덮어버리고 회개를 생략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값싼 은혜로 해결하자라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 속에서 보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비싼 은혜의 심장인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잘못을 없던 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구체적인 손실과 아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용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배상이며 감상적인 화해가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의 문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며 눈 감아주시는 값싼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끔찍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값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값비싼 은혜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이 이 제자도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강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증, 내가 너희 모든 빚을 갚아노라 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믿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도 작은 십자가를 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결과물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던 이 빌레몬의 경험들을 보십시오. 그의 경험 속에서 첫 번째 사랑받은 형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는 한 명을 잃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상처와 불신으로 깨어졌던 관계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아름다운 관계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는 재산 목록 속에서 한 노예의 한 줄을 지우는 대신 그의 마음의 가족 앨범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한 것입니다. 또한 회복된 신앙 공동체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빌레몬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앞부분의 편지를 읽어보면 여러 사람에게 함께 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레몬의 선택을 함께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 빌레몬이 노예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됐을 거고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빌레몬의 용서와 이 선택은 그의 집을 단순한 예배 처소가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보기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순종은 공동체 전체를 치유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강력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선택,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결과물을 한 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이라는 한 제자가 마주했던 선택의 여정을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도는 거창한 구호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지금 빌레몬처럼 바로 지금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소란스럽게 울려대는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길입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선택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내가 아직 죄의 노예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있을 때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모든 빚을 갚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의 보증을 받았기에 우리도 누군가의 보증인이 되어줄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고 빌레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질그리스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2000년 전 빌레몬이 아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어쩌면 용서하기 힘든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해와 다툼으로 깨어져 버린 관계일 수 있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직장의 어떤 상황이나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 안에 있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오네시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와 세상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제자도를 실천하는 계산법으로 계산하시겠습니까? 그 오네시모와 용서하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권리라는 마음의 방을 기꺼이 비워내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화해와 용서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으로 굳건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의 고민과 선택을 통해 저희들의 완고한 마음을 비추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나의 권리와 손해를 따지기에 바빴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라는 십자가 앞에서 주저하고 마음을 내어주기보다는 굳게 닫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오네시모가 누구인지 아니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기꺼이 그를 마음으로 품고 사랑을 선택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